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관은 상급 관리를 얘기하고 하관하면 이제 하급 관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특히 이제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상명하복은 규율로 정해져 있어요. 이를 어길 시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만약 전쟁 시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요, 즉결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무조건 선임 및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군대가 통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적보다 무서운 것은 어리석은 지휘관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지휘관이 잘못된 명령을 하면 아무리 우수한 부대라 할지라도 잘못된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지휘관이 지도자가 돼버리면은요, 그 군대는 약한 군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할 때는요, 백전백승의 강군이었습니다. 절대 무적의 그런 군대였어요. 그러나 원균이 지휘관이 되었을 때는요, 일본군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실전장에서 전멸을 하고 맙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누가 지휘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가리켜,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군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죠. 계시록에서는요, 이기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도는 이 땅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군대의 지휘관은 누구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기는 경우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이죠.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 이겨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해야 할 텐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승리한 날보다 패배한 날이 더 많은 것만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님이 군사적인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원균과 같이 능력이 떨어지는 지휘관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는요, 간단해요. 상명하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해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더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상명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다라고 할지라도요, 주님보다 능력이 더 많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요, 내가 주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주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재능이 많고 내가 주님보다 더 능력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왕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지위가 훨씬 더 뛰어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속으로 욕을 하고 불신하면 어쩔 수 없이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불합리해도 따르는 것, 여러분들 그러한 따른, 그러한 순종, 그러한 복종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순종.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정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하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시내산 언약에서, 그 언약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기에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한 조건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리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족해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가 분별되어집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종교인이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한 말에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권면의 말씀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말씀 끝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기승전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승전 순종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기승전 순종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묻고 따지죠.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기 때문에요,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둘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가치관이 결정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은요, 그 사람이 믿는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내요. 믿음은 우리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기도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념을 가진 사람, 그 정치적 신념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어내요. 그러한 가치관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게도 하고 태극기를 들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이 믿는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이 결정해요. 믿음이 행동을 결정해요.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내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일이에요. 우리를 사과나무로 혹은 무화과나무로, 감람나무로, 우리를 배나무로, 복숭아로, 우리가 각각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만은요, 그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혀지고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실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나아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오직 순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 앞에 놓여있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법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일 수 없었던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간다면은요, 에덴 동산의 그 타락 사건조차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원죄는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리아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 시리아 안디옥 주민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다 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울 수 있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가르침,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약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신약의 교회도요,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위임령조차 순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부르지 않고요,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교회에게 그 사명을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령.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 이어받은 그 사명, 그 많은 사명들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해서 대위임령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불러요. 교회의 시작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사도들이 순종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이 대위임령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시작을 했고, 그 초대교회가 이 대위임령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대위임령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전하는 것, 단순히 가르치는 것, 단순히 소개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 그게 대위임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순종함으로 시작되어져서 순종으로 세워지고 순종으로 지켜지며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처음도 중간도 결론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저희 말에 반감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이러한 글을요,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은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글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 저의 글을 읽고는요, 댓글로 왜 순종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기초고 사랑이 결론이어야지 왜 순종이 기초냐라는 거죠. 그분은요, 교회에 상처가 있었던 분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아주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순종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순종이 무엇에 관한 건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처럼 그는 들리고 읽혀진 거죠.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순종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기초고 사랑이 근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성도의 사랑도 순종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질문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요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드리고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우리 자식을 갖다가 바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들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문자 보내겠어요? 하나님 그 문자 받으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 선물을 한다고 하나님께 그 선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요, 맨날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빚쟁이가 빚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러면은요, 저게 나를 호구로 여기나, 저게 나를 물주로 여기나.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맞아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꿔 말하면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랑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없어요. 방식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표현으로서, 감사의 표현으로서 드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요,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교회 신앙의 모습도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도요, 순종밖에 없어요.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도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교회 관심도요, 바로 이 순종에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각기 다르지만요,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순종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순종의 결단은요, 끝맺음을 맺어야 합니다. 순종의 결단으로 끝맺음을 맺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순종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의 문제로 갈등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지만 이거 지나가 버리면 다 잊혀져 버리고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이 또한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지휘관이 되어주시면요, 내가 그것에 순종한다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실패하는데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에 작은 거 하나부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는 거,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 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실패하고 패배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실천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